자신의 이 마음의 건강을 잘 관리하는 능력을 이 심리학자들은 이 EQ인 이 감성 지수가 높다라고 표현합니다. IQ가 높은 사람은 수학 문제를 잘 푸지만 EQ가 높은 사람은 이 자신의 감정 상태를 빨리 분별해서 대처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내가 왜 이렇지? 요즘 왜 이렇게 내가 분노가 많아졌을까? 왜 이렇게 내가 신경질적인 사람으로 내가 변했을까? 지금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슬프고 마음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는가? 이렇게 자기 이 감성 계기판에 빨간 불이 들어왔을 때 기민하게 대처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EQ라는 단어를 전 세계적으로 유행시켰던 이 하버드 대학교의 데니얼 골먼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괜찮은 사람과 탁월한 사람의 차이는 이 감성적 자기 통제 능력에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최선을 다한 일에 실패를 했거나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욕을 듣고 정말 외롭고 힘든 순간에 그 위기적인 삶에 자신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할 수 있는 이 영혼의 힘, 그것이 바로 감성 지수가 높은 것이라는 뜻이죠. 오늘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마음의 상처를 과연 내가 어떻게 극복하고 이 건강한 감성적 자기 능력에 이 통제를 잘 할 수 있는지 제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늘 마음이 평안한 것만은 아닙니다. 굉장히 마음에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여기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장한다는 것은 다스린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영혼을 딱 장악하고 다스리게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 순식간에 이 염려와 근심 그리고 미움과 분노에 사로잡혀서 그 문제를 더 크게 확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마음은 결국은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빼앗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주님의 이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첫 번째는요, 바로 이 기도함으로써입니다. 기도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평강이 다스리게 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우리의 일상에 염려할 어떤 일이 터졌다는 겁니다. 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일이 지금 위기에 놓여 있는 여러분의 사업이 될 수도 있고요, 탈선을 지금 치닫고 있는 여러분의 자녀 문제나 여러분을 배신한 사람들이 주는 상처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아무 것에 다 들어 있습니다. 어디 이뿐만이겠습니까?
우리 물질의 문제나 우리의 부부의 문제나 우리 관계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아무 일, 아무 것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안에 이런 일이 발생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 문제를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염려가 많아지면요, 기도가 적어집니다. 반대로 기도가 많아지면 염려가 줄어들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셔서 우리를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고난은 주로 인간이 주는 상처인데,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찾아오면 중요한 것이 뭐냐면 타이밍입니다. 타이밍이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고난 당하는 그 순간에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인간이 주는 이 상처의 그 독소가 내 마음에 번져 나가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도 응급처치라는 게 필요합니다. 이 응급처치라는 골든타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의 상처도 골든타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처가요,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해결하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상처를 주었을 때 우리가 순식간에 뭐 하라고요? 기도, 시작!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분 한번 보십시오. 자, 인사합시다. 정신을 번쩍 차립시다. 시작! 목사가 말씀을 선포하면 순식간에 뭐 해야 된다고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독사에게 물렸을 때 여러분 순식간에 빨리 헝겊으로 묶어가지고 그 독이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면요, 생명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상처를 주었을 때, 내 인생에 고난의 칼이 들어왔을 때 순식간에 그것이 독이 되지 못하도록 우리는 기도로 그 쓴뿌리를 뽑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상처가 되어서 여러분의 인격을 병들지 못하게 하도록, 마음의 병이 되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미 마음에 병이 되고 상처가 된 것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그 독소를 제거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 중에 여러분의 마음에 있던 어떤 독이, 상처가 깨끗하게 제거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매일매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마음에 이게 뭐가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뭐가 있죠? 한이 있어요, 한이. 그렇다 보니까 우리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이것을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가 된다고요? 나중에 뭐가 됩니까, 이게요? 마음에 화병이 난다고 그러죠, 화병이. 그러면 그 마음은 벌써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상처를 씻어내려고 하면 그만큼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순식간에 상처가 왔다, 또 저 인간이 나에게 또 상처를 줬네, 그 마음이 들 때 어떻게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이 상처를 그냥 받아가지고 내 것으로 내가 이러면 안 돼요. 기도함으로 내 속에 번져지지 않도록 이 독소를 제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고 내 마음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요, 은혜 안에서의 쉼과 이 재충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이 스케줄의 과부하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너무나 전부 탈진해 있습니다. 여러분, 피곤하면 마음이 조급해지고 괜히 분노와
짜증이 많아집니다. 이럴 때 내리는 결정은요, 거의 열에 9번요 우매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기가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 때 중요한 결정을 절대 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상태가 안 좋으면요, 결정하지 마세요. 홧김에 어떤 일을 결정하면 그 결정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 마음이 가라앉을 때까지 중요한 일을요, 그 결정을 미룰 줄 압니다. 여러분이 좋은 결정을 내리려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잠시 안식하면서 영혼의 숨고르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좀 현실을 도피하는 거 아닌가? 왜 이 문제만 생기면 피해가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렇게 우리의 인생에 잠시 쉼표를 찍으면 하나님께서 내 육체와 정신을 재충전시킬 수 있는 룸을 우리가 주님 앞에 만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룸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들어 드리면, 기도하는 그 순간에 지치고 상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적인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재충전을 하나님께서 시켜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저도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여러분 아십니까? 지치고 정말 힘들어요. 정말 피곤하고 온몸에 힘이 빠질 때 그 커피 한 잔의 그 향기가 내 코에 들어오면 이건 그냥 죽음이에요. 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딱 한 잔 마시면 어떨까요? 온몸이 막 그냥 풀어지고 눈동자가 총처럼 맑아집니다. 반응이 없는 것 보니까 커피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 좋습니다. 이 여유의 룸을 만들어주면 그 안식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쳐있는 육체와 영혼을요 재충전시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에 지나다 보면요, 우리가 문제를요 그 당시에는 너무나 문제화시킨 것이 문제였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은요 빨리 처리하지 않는 게 오히려 좋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람에 관련된 일을 다룰 때는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안식이 되면 꼭 3가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위를 올려다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앞을 내다보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 3가지를 안식일에 꼭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과거를 깊이 반성하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과거, 이 뒤를 한번 바라보는 거, 여러분 옆에 뒤를 한번 바라보세요. 내가 그 사람에게 뭔가 반성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기가 차네요. 여러분, 이 뭐냐면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마다 이 3가지를 반드시 한대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의 일상을 살펴보니까 우리는 이것을요 안식일에만 해야 될 게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 밤에 이것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현재의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열쇠가 이 과거의 암호들 속에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은요 반드시 과거를, 그 역사를 되짚어보는 사람이 온전한 미래를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시각으로 제대로 해석을 해야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우리는 매일 밤 하루의 일과가 끝난 뒤에 이렇게 안식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추스르는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하지 않으면 너는 내 이웃을, 건강을 너희가 사랑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오늘 내일 죽을 둥 말 둥 하는데 아픈 사람을 내가 어떻게 돌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건강해야 이웃의 건강도 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책임자의 자리에 있을수록 안식과 여유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자기 마음이 건강하게 유지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젊은 세대들은요, 이 검색보다 사색을 많이 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 얼마나 검색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하루에 깨서 주무실 때까지 검색하지 않습니까? 검색보다는 사색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사색의 시간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스마트폰을 보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저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마음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복잡해짐을 아마 여러분이 느꼈을 겁니다. 저는 UFC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만약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거 보진 않지만 하루 딱 눈을 떠서 UFC를 봤어요. 그럼 하루가 어떨까요? 막 치고받고 싸우는 생각가 들지 않아요. 그러면 그 마음이 뭐가 지금 주장합니까? UFC가 그의 마음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보면 이렇게 치고 저렇게 치고 굉장히 마음이 여러분 복잡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폰을 막 이야기하지 마시고 운전할 때 얼마나 좋은 시간입니까? 저는 운전할 때에 스마트폰보다는 제 차와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 차와 한 번씩 이야기할 때 어디 좀 검색해줘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이 아이가요 말을 잘 희한하게 들어요. 야, 내가 잘생겼다고 생각하니?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야, 그럼 너는 이쁘다고 생각하니? 참 좋은 말씀이에요. 자기한테는 좋게 이야기하면 좋다 그러고 내 이야기하면 그래 내가 얼마나 기분 나쁘니? 야, 이 멍청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무슨 말인지 이해 못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저는 차와 대화를 많이 하는데 가만히 보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차를 운전할 때 참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때로는 좋은 말씀을 들으면서 가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검색보다는 사색을 많이 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에게 선포하고 격려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뇌에 호르몬의 변화가 나타나서 마음이 굉장히 밝아진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이 자기의 비난 소리도 있고 자기를 격려하는 소리도 있습니다. 특별히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사람들이 모질고 독한 말을 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에 그리고 마음에 상처를 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존 파이프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불행은 자신에게 선포하기보다는 자신의 말을 듣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위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나를 누가 대적하겠느냐? 너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다.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자다. 하나님이 너를 정말 사랑하신다.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너를 대적할 자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 스스로에게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살려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그리스도의 평강 가운데 거하기를 힘쓰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시는 정말 축복의 통로가 있습니다. 그게 어딜까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는 싸우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 다투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상처가 보면 교회 안에서 받는 상처가 정말 때에 따라서 엄청 많습니다. 이 상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칭찬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며 사랑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나면서 서로 위로를 받을 수 있고 흔들리는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 올 때 정말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이 교회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마음에 때로는 이 분노와 상처 때문에 서로에게 좋지 않는 말을 하고 상처를 주는 말을 해서 정말 교회에 오는 그 힘이 정말 빠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올 때 정말 하나님 보러 교회 오시지만 때로는 내가 우리 장로님 만났기 때문에 오늘 너무나 행복한 하루다. 오늘 내가 우리 권사님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한 하루다. 우리 한수 집사님 만나서 나는 오늘 너무나 하루가 행복해요. 우리 집사님 만나면 좋아서 내가 오늘 하루에 정말 행복해요. 우리 목사님 만날 거 생각하니까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아멘. 여러분, 서로에게 위로받고 서로에게 회복받는 것, 정말 축복의 통로는 공동체는 바로 교회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힘이 빠지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나에게 힘이 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아요. 힘이 난다는 것은 대화 속에서 여러분, 새 생각과 마음에 있는 지금 독소가 빠져나가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 사람과 이야기하면 정말 너무나 행복해요. 이분과 내가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정말 내 안에 엉어져 있는 이 모든 상처가 해결되는 것 같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좋은 사람과 함께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먼저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그 좋은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이 인사합시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시작. 당신 좀 내한테 밥 좀 사. 좀 커피 좀 사고 좀 해.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오늘 이번 주에 식사 한번 대접할게요. 이번 주에 내가 당신에게 커피 한 잔 살게요. 아무도 아멘 안 하네.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지 그 사람이 나에게 좋은 사람이 되기만을 기도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기도할 필요도 없죠.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건강하지 않는 사람은 항상 혼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마음이 병들고 힘들수록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서로 정말 기도의 제목을 내어놓고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있지 마세요. 여러분, 저에게요 기도 제목 많이 주세요. 여러분, 지금 제 서랍 안에 23명의 기도 제목의 사람들이 제 서랍 안에 있습니다. 제가 이분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떠난 청년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그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서로 기도 좀 부탁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세요. 기도 부탁 좀 해주세요. 시작. 여러분, 옆에 분이 혹시 기도하지 않게 생겨도 여러분 기도 부탁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교회가 기도함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같이 사랑하는 모임 안에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살아가면서 과연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모두가 똑같아요. 모두가 상처 입고 모두가 지치고 힘든 상황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군가가 내게 손을 잡아주는 것, 그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이것만큼 나를 위로해 주는 공동체가 없습니다. 보안 우리 교회가 앞으로 그런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